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임직 받으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이야기한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헤비타트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면 보통 그냥 뒤에서 모금을 하신다든지, 그렇죠? 행정적인 일, 후원하는 일만 또는 홍보하는 일만 하시기 마련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직접 망치 들고 톱 들고,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정말 나무 자르고 기둥 세우고 집 짓는 그야말로 노가다 일을 할걷어붙이고 손수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누군가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뭐하러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는, 지미 카터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일, 바로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귀한 시온 장로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세우는 장로님들은 또한 그분들이 성도를 세우시고 이웃을 세우는, 이웃의 삶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이죠. 주님의 뜻은 연약한 그의 자녀들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은 이웃의 집을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들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주인의 일에, 우리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일꾼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깎아내리는 삶이 아니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고, 서로를 망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서로를 짓밟고 내가 일어서는 삶이 아니고, 기꺼이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언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중직을 맡다 보면 서로 의견이 갈릴 때가 있죠. 어떤 분들 그럽니다. 교회에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릴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은혜스러웠는데, 교회에 직분을 맡고 책임을 맡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게 즐겁지 않아요. 왜 그렇게 즐겁지 않아졌어요? 왜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자꾸 언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주장하고 비판하고 언쟁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비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서로 언쟁하고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제가 가진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하고 아주 조금 토시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왜 우리가 논쟁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논쟁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정답이 따로 있지 않은 일들입니다. 서로 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잘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결국은 그것이 논쟁이 되는데요. 그 논쟁에서 끝까지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나의 주장이 형제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죠. 내 주장이 아무리 좋은 동기로 이야기했어도 그것이 형제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면 무슨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일이 사실은 그 작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더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바로 그 형제,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일을 성사시키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걸 얻었을지 몰라도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가 큰 일이고 뭐가 작은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가장 큰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다 작은 일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들을 서로 나누면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세워주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형제들을 세워주되 서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란 우리 시온장로교회 이렇게 깨끗하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시온장로교회에 귀한 당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세워주시지만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도 조직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면 나머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저절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제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형제가 넘어질 만한 것이 발견되면 내가 먼저 그것을 배려하고 치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조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던 것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형제가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라면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복음 안에 성숙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에 나온 고기가 좀 깨림직하고 의심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 아니야? 이거 신전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야? 그러나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걸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양심의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해서 무언가 깨림직한 사람, 그것이 혹시라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일까봐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고 혹시 그 우상의 제물이 나를 더럽힐까봐 걱정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내가 마음 놓고 누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그들이 넘어지는 신앙의 시험이 되는 하나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그때는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의 걱정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당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 말 들어요. 내가 하려는 대로 하면 돼. 그겁니까? 아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아직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그 앞에 거치는 것을, 걸리는 것을 제거하게 되는 은혜를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직분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내가 양보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세워주고 화평과 덕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꺼이 형제를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do what leads to peace and to mutual edification. To mutual edification.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덕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영어로 virtue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virtue라는 말은 그냥 명사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명사, noun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명사로 noun으로 virtue라고 하지 않고 동사로 표현합니다. to edification. 서로 세워주는 행동이에요. It's verb. It's not noun. 동사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덕이란 뭡니까? 이 헬란말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조금 풀어서 번역하면 to building up each other.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먼저 그를 배려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그냥 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가 먼저 실행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비본질적인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 열을 올리고 서로 열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 달라요. 서로의 성장 배경이 다르고 인생의 경험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그렇죠?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제가 이 이민 사역을 시작한 지가 20년 돼가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이민사회는 자기가 언제 몇 년도에 한국에서 왔느냐에 따라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대요. 40년 전에 한국에서 오신 분은 한국의 40년 전의 사고방식에 딱 멈춰있고 20년 전에 오신 분은 20년 전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에 멈춰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달라요. 겉모양은 같은 한국 사람인데 말은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생각과 이 취향과 판단의 기준들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다르니까 자꾸 논쟁이 되고요. 논쟁이 심하면 싸우게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어떤 교회 가니까 논쟁하지 맙시다, 얘기하지 맙시다,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들 많이 봤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얘기도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안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입 꾹 닫고 예배 각자 따로 예배 드리고 친교실 가서 요즘은 밥도 못 먹지만 친교실 가서 말 안 하고 밥 먹다가 딱 밥 먹고 숟가락 먹고 서로 헤어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가치와 생각을 존중하면서 먼저 배려하면서 세워주면서 들어주고 입장받고 생각하면서 세워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피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은 진리의 문제이고 어떤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은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의견이 갈리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의 99%는 사실은 진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가 갈라지는 과정을 봤는데요. 교회 건축을 열심히 했어요. 온 성도가 힘을 모아서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이 바닥에 카펫을 까는데 어떤 분들은 이 카펫을
야, 예배당의 카펫은 반드시 붉은색을 깔아야 돼. 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반드시 붉은색 카펫을 깔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슨 소리예요? 교회가 무슨 시뻘건 카펫을 깔아요? 그럼 보기 안 좋아요. 편안한 색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색깔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런 색깔? 초록색을 깔아야 된대요. 안 돼. 초록색을 깔아야 돼. 그러니까 또 한쪽에 있던 좀 젊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촌스럽게 무슨 초록 색깔이에요. 그거 얼마나 촌스러워요. 교회의 카펫은요, 세련되게 분청색으로 깔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진리의 문제입니까? 그걸로 교회가 막 넘어지고 서고 하는 문제인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 건축을 이뤄낸 교회가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들 마음이 상해서 나중에는 급기야 빨간 카펫 안 깐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요, 제가 지금 신발을 신고 여기 강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여기 신발을 벗어놓고 여기 위에 슬리퍼 놔두고. 기억나시는 분? 저기 계시는 분. 슬리퍼 신고 예배당에 강단에 올라왔어요. 신발 신고 올라오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여기 밑에 신발을 이게 벗고 올라가는 게 이게 영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그걸 가지고 당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거룩한 강단에 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어떤 분들은 그 촌스럽고 보기 흉하게 이게 신발을 벗고 거기 왜 신발 벗고 올라가느냐. 그거 서로 팽팽해서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신발을 신고 가기는 하되 신발 위에 이렇게 덧신을 씌워서 신고 올라가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시온 장로교회 성도요, 본질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형제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양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양보만 하면 되나? 그러면 진리도 양보하고, 그러면 구원의 도리도 양보하고, 다 양보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포도주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기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또한 기쁨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이 세운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왕의 신하들입니다. 우리가 왕의 신하들이라면 나의 가치,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추구하는 왕의 가치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3년 전에 제 친구가, 우리 이성은 목사님하고 같이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룩셈부르크에서 목회를 해요. 룩셈부르크는 대공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듀크. 대공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룩셈부르크에 제가 거기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 대공이 사는 궁전에 가보았습니다. 그 궁전 높은 탑이 있고요. 그 위에 꼭대기에 깃발이 서 있어요. 제 친구가 꼭대기를 딱 보더니, 아깝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왔는데 대공께서 안 계시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아? 대공이 저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기 대공의 문장이 새겨진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이 올라 있으면 대공이 그 안에 있는 거고, 그 깃발이 올라 있지 않으면 그날은 대공이 그 궁전 안에 없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주장의 깃발, 내 자존심의 깃발, 내 능력의 깃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온 장로교회에는 어떤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깃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깃발을, 그 깃발을 높이 세우고 살아가는 왕의 신하로서, 왕의 사람들로서, 왕이 세우신 공동체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의 삶 속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깃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깃발이 휘날린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누구도 이 교회의 머리 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교회, 이 귀한 교회에 오늘 장로로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모든 섬김을 통해서 왕 되신 우리 주님의 깃발이 휘날리게 합시다. 다른 모든 깃발 다 내립시다.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보기 좋고 내 생각에는 아무리 괜찮은 것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깃발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그 본질을 드러내고 그것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기꺼이 모든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혈과 육을 저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저와 우리 오늘 장로로 임직받으시는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오늘 그 역사의 출발점으로
이 교회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